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 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서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을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 해에 거두어 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 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은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기름대로 부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하지 말고 오늘 본문만 한 10번 읽었으면 되겠다. 정말 오늘은 설교가 필요 없이 본문만 막 한 10번 정도 이제 힘있게 읽으면 그것으로 뭐 설교는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축복이 너무나 멈추는 본문이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본문을 타이핑을 잘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씩 나눠주고 매일 한 번씩 읽으십시오 하면 참 좋겠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쭉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면 참 좋은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그냥 본문 자체로 그냥 은혜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느끼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벼를 베는데 이제 시기에 맞춰서 포도를 딸 때까지 계속 베야 다 벨 수 있다. 와, 이게 일을 많이 준다는 것인지 열매를 많이 준다는 것인지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죠. 또 포도를 따는데 계속 따는데 포도를 새우 심을 때까지 돼서야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게 우리 열매를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딸 시기를 놓치면 그거 다 낙과고 못 쓰거든요. 자연 섭리가 그래요. 그 따는 시기를 놓치면 열매가 너무 익으면 못 먹고 또 버려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서라도 그것들을 계속 추수할 수 있게 네가 먹을 수 있게 네가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혜택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이거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또 지갑에 갖고 다니시면서 늘 묵상하고 읽으면 참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농작물과 열매를 주시고 배불리 남을 풍성함을 허락하셔요.
걱정 없게 하신대요. 네가 발을 딱 뻗고 잘 수 있게 하신대요. 너의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신대요. 혹시라도 평화의 땅에 싸움을 건다 할지라도 적은 수로 어마어마한 수를 상대하여 끝내는 이기게 하신대요. 축복에 축복을, 축복에 또 축복을, 축복에 또 축복을 계속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열매를 주신다고요. 정말 열매를 주신다고요. 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이요,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진작 하나님의 응답이 출발했는데 오다가 영적으로 악한 것들과 싸우느라고 조금 지체됐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요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내일부터 본문이 이제 기록됐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는 당연히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은 네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때, 네가 나를 잘 따를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뛰었던 본문이 11절부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본문 새변역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너의 성막 안에 내가 성막을 짓겠다. 너의 삶 가운데 내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비를 내려 땅에 풍성함을 준다는 것,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 책임지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 이 갈등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 편에 살고 있는데 나의 적이 되는 자, 나랑 싸우는 상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를 공격하고 나와 논쟁하고 나와 싸울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안에서 논쟁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편으로 원수로 서로 멸망시키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라고 말하는 치킨 싸움이라고 하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그 생존을 건 싸움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여러분 살면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 싸움이 생긴다면 네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반드시 네가 이기게 할 거야. 세력은 약해 보이고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군세가 있고 나는 작은 힘밖에 없어서 벌벌 떨 수 있다 할지라도 승리가 있을 수 없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적이 올 때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요 기갑 장교였잖아요. 한 부대가 이렇게 중대별로 이렇게 훈련을 나갈 때가 있어요. 훈련 나가서 모든 중대가 다 나가고 저희 소대만 남아서 저희 중대만 남아서 이렇게 그 국연진을 지킬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딱 사관으로 있었는데 제가 사관으로 밤을 새고 근무를 할 때에 그 부대들이 남은 부대들이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고도 오지 않고 전화도 오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기동도 없는데 저희 그 오랜 동안 군 생활했던 그 행정보급관 그 분이 저한테 부대가 지금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온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소대장님 소리가 안 들리세요?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지? 근데 이제 저희 부대에서 꽤 많이 떨어진 차로 한 30분 정도 가는 거리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30분 정도 가는 거리에서 거기서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끼릭끼릭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끼리끼리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게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그쪽 소대에 전화해 보니까 거기를 마침 지나가고 있는데 그 보호관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차 소리는 끼리끼리 소리는 밤에 그 밤에 기동을 많이 하거든요. 차량 때문에 그 아무런 소음이 없을 때는 진짜 몇십 킬로 밖에서 들려서 그게 상대방에 굉장히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 마찰음 있잖아요. 기계의 미묘한 마찰음. 와, 끼리끼리 소리. 그게 상대방에 굉장히 공포심을 준다는 겁니다. 밤에. 아, 그래요? 그렇게 알게 됐는데 처음 그때 느꼈어요. 와, 되게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 그날. 와, 이렇게 무서운 무기였구나 생각이 드는데 저기 오면 막 그 저기 오는 그 먼지, 그 소리, 그 함성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공포심을 느껴요. 금방이라도 우리가 질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5명이 100명, 100명이 10,000명. 우리가 5명으로 지키고 있는데 100명이 몰려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100명인데 10,000명이 몰려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싸움이 격돌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린 졌어, 우리는 압살됐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네가 이긴다. 네 눈앞에서 적들이 다 쓰러질 거야. 그 전까지 있었던 공포와 두려움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구약의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열매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전쟁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닌다는 것, 내가 걸어가는 곳에 함께 걸어가고, 내가 잠자는 곳에 함께 잠자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걸 선포하고 그것을 행해야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계시다고요. 전쟁의 승리를 맛보지 못해도, 열매를 맛보지 못해도,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두 발 뻗고 잠자지 못해요 라고 말해도 가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 어려운 말씀을 이루어졌는데 그 위에 있는 승리와 열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TV를 보면, 텔레비전을 보면 여러 광고가 있습니다. 자기 좋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뭐 전화도 오죠. 뭐 보험 드세요. 핸드폰을 바꾸세요. 뭘 바꾸세요.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광고들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수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수혜, 장사꾼들은 절대로 손해보면서 장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광고는요, 오로지 우리에게 수혜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상은 나를 유혹합니다. 나를 미혹합니다.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곧 망할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너 그렇게 섬기다 망해 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군세를 보이며 위협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언약에 대한 말씀, 가장 어려운 것들을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가장 지켜지기 어렵고 가장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평안해지고,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해지며, 여러분에겐 반드시 열매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거두어도 남고 남을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란 열매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적의 군세가 엄청나고 열매가 맺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5명, 100명이 아니라 100명, 10,000명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평안한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평안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